안녕하세요. 혼란한 세상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 다들 기억하시죠? 이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 문명에 끼친 영향력을 나누면서 특별히 계몽주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지난주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강의에 이어서 이 계몽주의 세계관과 또 이 성경적 세계관이 어떻게 우리 인류 문명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계몽주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이 계몽주의 세계관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바로 경험론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의 기초는 철저히 세상을 실험하고 시험한 결과를 통해 얻어낸 귀납적 추론에 두어야 한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인간 경험 중심적인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이 계몽주의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요.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회의주의입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이 회의론,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는 거예요. 방법론적 회의, 즉 의심이 모든 지식의 기초다. 무엇이든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 회의하라, 의심하라. 그와 같은 의심의 기초 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견고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 모든 진리 주장을 오직 이성의 판단에 복속시키고 수량적으로 분석되고 측정될 수 있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의심을 하고 인간의 이성에 복속시켜서 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 필터를 통과하는 것만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 이것은 분명히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역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회의주의 철학은 인간의 이성에 거의 전지전능한 무오한 그런 신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해의 궤도에서 풀려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구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후진하고 있나? 측면으로 가고 있나? 직진하고 있나?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절대적인 질서들을 죽여버렸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은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됨으로써 하나님을 죽이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절대적인 질서들을, 기준을, 표준을, 토대를 제거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그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을 서구 사회의 절대적인 기준의 역할을 해왔던 성경과 하나님을 죽여버림으로써 제거해버림으로써 갖게 되는 여러 혼돈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사라지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후진을 하고 있는가? 측면으로 가고 있는가를 분별을 할 수가 없죠. 왜? 기준이 사라졌으니까. 자, 그런 방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나? 기준이 사라졌으니까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가? 우리는 끝없는 허공을 방황하는가? 이런 혼돈을 표현하면서 이런 혼돈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제안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그러면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 계몽주의 세계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죽이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사람이 정하는, 하나님을 죽여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죽여버림으로써 갖게 되는 여러 혼돈과 방황과
그런 모든 절망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됨으로써 우리는 그 모든 혼돈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행위는 없었다. 우리 이후에 태어난 자는 이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역사보다도 더 높은 역사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인본주의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한 신념 체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니체,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인본주의 선언, 오늘날로 따지면 10계명과 같은 거예요. 인본주의 세계관의 10계명과 같은 그런 선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세계를 실현하는 것도 인간이 단독으로 할 일이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도 인간에게 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황금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든 간에 그 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낙원이 될 것이다. 인본주의 세계관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거라는 거. 이건 정확하게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속인 바로 그와 같은 사상인 겁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요, 기본적으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그 사단 마귀의 사상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람이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먹는, 취하는 그 같은 인본주의 세계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의 핵심이요. 이 세계관, 이 세상이 이토록 어둡고 흑암과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중세 시대에 르네상스 운동, 종교개혁 운동, 그다음에 계몽주의 운동이 이어지면서 이제 근대 시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근대 시대는 물론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철저한 인본주의만 있었던 시대는 아니에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이 유럽 사회 안에서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계몽주의가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계몽주의도 종교개혁의 열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시대에는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수한 인본주의의 흐름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복음주의적인 계몽주의 흐름도 함께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죠. 인간의 이성은 아름답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 시대에 일어난 계몽주의 운동은 두 갈래로 흘러가게 되는데, 하나는 복음적인 계몽주의 흐름으로 흘러가고요. 또 하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계몽주의로 흘러가는 양 두 갈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근대 시대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대 시대를 이해할 때는요, 한편으로는 매우 복음적인 계몽주의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철저하게 반복음적인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계몽주의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대 시대를 우리가 흔히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사상은 뭐냐? 과학과 이성으로 진리를 찾는다. 여러분, 과학은 선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도 선한 거예요. 이 모더니즘의 한계가 뭐냐? 인본주의, 계몽주의 사상의 한계가 뭐냐? 과학과 이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과학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계몽주의적인 사상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그런 계몽주의의 흐름은 매우 선한 열매를 맺지만, 이와 같은 과학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흐름은 매우 세속적인 계몽주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모더니즘, 이게 계몽주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과 이성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과학과 이성으로만 진리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근대 시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진보를 이룬다. 그렇죠. 과학과 이성으로 진보를 이룰 수 있죠. 그게 모더니즘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과 이성으로 인류의 엄청난 문명의 진보를 이루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학과 이성으로만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되어서 결국 진보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두고 모더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모더니즘, 계몽주의. 그렇죠?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철저하게 수치를 따지고 측량함으로써 진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절대화합니다. 절대화하면 안 되는데 이 계몽주의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절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럼으로써 인간은 진보한다, 번영한다라고 믿는 세계관이 바로 모더니즘 세계관이에요. 산업혁명, 대표적인 혁명이죠. 이 계몽주의 세계관에 의해서 놀라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산업혁명은요, 물론 매우 반기독교적인 이성과 과학을 절대화함으로써 일어난 혁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업혁명의 또 다른 갈래는 매우 기독교적인 성경적 세계관, 종교개혁의 열매로 또 이와 같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몽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계몽주의의 흐름 안에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복음적 계몽주의가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 세속적 계몽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두 갈래가 이 근대 시대의 혁명을 일으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업혁명인 겁니다. 이 산업혁명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죠.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그런데 동시에 매우 좋지 않은 열매도 맺게 되죠. 예컨대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이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인권 유린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계몽주의의 흐름은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이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경제적인 진보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사상적 흐름이 뭐가 있느냐?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생겨납니다. 사실 이 사회주의는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한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된 사상적 흐름이에요. 산업혁명의 충격으로 인한 사회적 재앙들을 해결하기 위해 19세기 초부터 유럽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보다는 사회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운동,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혁명의 여파로 일어난 다양한 인권 요인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된 흐름이에요. 이 사회주의 운동은요, 대표적으로 로버트 오웬과 같은 그런 사회주의 운동가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로버트 오웬이 시작한 이런 사회주의 운동은 매우 온건한 사회주의 운동이었어요. 클로드 생시몽이나 이런 샤를 프리에 같은 이런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사회에서는 부분이 전체에 종속되어야 하는 그런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우하게 만든다. 기업주와 노동자들이 협동하는 체제를 구축하면 당시의 각종 재난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상가들, 이런 철학자들이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놀라운 경제적인 진보를 이룬 건 좋은데 그와 반면에 그와 같은 경제적인 진보로 인해서 너무나 크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진보의 이면에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폐해들을 이들은 바라보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주와 노동자들이 협동하는 체제를 구축하자. 그것이 이제 초기의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온건한 거죠. 기업주와 노동자들이 협동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산업혁명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폐해들을 줄여보자. 라고 하는 이런 온건한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계급적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배려와 협력,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배려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혁명의 폐해를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게 초기의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회주의자들은 그렇게 순진한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배려와 협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계급적 대립을 통하여 폭력을 사용하여 자본가 계급을 철폐시킴으로써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강경파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경파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이 세 사람과 같은 이런 온건한 사회주의를 참 공상적이다. 참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름으로 이상적 사회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유토피안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공상적인, 쉽게 말하면 순진한 사회주의다. 이렇게 강경한 사회주의가들이 이와 같은 온건한 사회주의 운동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운동가가 사회주의 운동이 매우 강경한 흐름으로 폭력을 수반하고 계급적 대립을 통해 자본가 계급을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런 강경한 그런 사회주의 운동으로 흐름이 이어져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운동이 바로 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의 칼 막스나 프리드리 엥겔스와 같은 아주 강경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와 같은 강경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그와 같은 온건한 공상적 사회주의와 자신의 사회주의의 입장을 구분짓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데, 그 용어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와 같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 공산당 선언을 통하여 결국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의 정말 암적인 사상이 유럽을 휩쓸게 되고, 그와 같은 공산주의 사상을 통한 혁명이 서구 유럽 안에서, 특히 이 소련을 비롯한 유럽 안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산혁명이 소련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또 중국에서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공산혁명의 흐름에 완전히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엄청난 공산혁명이 쓰나미와 같이 전 세계를 뒤덮을 때, 북한까지, 우리 한반도의 북쪽까지도 공산화가 되죠. 그것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 이 남한을 이 공산주의의 이 모든 쓰나미로부터 지켜낸 그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요, 이와 같은 공산혁명의 쓰나미에서 지켜낸 일이에요. 6.25 전쟁이 바로 이 공산혁명의 쓰나미에 전쟁 한복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졌으면 지금 대한민국도 완전히 빨간 물결에 그 당시 완전히 삼켜져 버리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의 도움과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의 반공산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합, 유엔이죠. 그런 연합군들이 이 한반도까지 못 지키면 일본으로까지 전 세계가 다 이 공산화 물결에 삼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하여 이 땅에 들어와서 이 공산주의 물결과 싸운 거예요. 이게 바로 6.25 전쟁의 의미고 6.25 전쟁의 승리가 담고 있는 의미이며 그와 같은 승리를 이끌어내고 나서 한미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군이 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이런 공산주의 물결의 흐름에 정확한 차단막을 세워놓은 그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과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공산혁명의 쓰나미와 같은 물결 속에서 지켜낸 자유, 지켜낸 이 나라 이 민족, 그것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우리 나라 가운데 끌어들여서 함께 이 모든 우리 힘만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공산혁명의 물결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한 그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오해와 왜곡과 심지어 왜곡과 그 편견은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나눈 중국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서구 문명에 뒤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 문명에 있다. 서구의 기독교 문명 때문에 중국이 서구 문명에 역전을 당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처럼 불과 100년 만에 조선이 이와 같은 세계적인 나라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바로 성경이 있고 기독교가 있고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모든 시련을 딛고 지금과 같은 위대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내린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다시금 재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통일 한국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 12강 함께 이 세계관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화와 문명의 뿌리에는 세계관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관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성경적 세계관과 그와 같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세계관, 이 사이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갈등의 핵심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 나아갈 때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처럼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강의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어서 위대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 전쟁 속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